잠언 14장 23절이 최고의 빈곤 언어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어도 입술에 말은 빈곤에 이를 뿐이니라. 말 때문에 빈곤 악순환의 열매를 일생 동안 맺어가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빈곤 언어를 쓴 것을 회개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도 빈곤 언어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했던 언어의 죄를 회개하셔서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빈곤 악순환을 끊어내야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유의 선순환의 열매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빈곤 언어 첫 번째가 바로 호세아 2장 5절 하반절입니다. 그녀가 이르기를 내게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암호와 내 기름과 내 마실 것을 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따라가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알 우상이 경제를 준다. 그래서 그 경제는 내 것이다. 경제 용어 앞에 나라는 단어를 다 붙이게 됩니다. 경제의 주어가 내 자신이 되게 될 때에 빈곤 악순환의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호세아 2장 6절을 통해서 가시로 내 길에 울타리를 치고, 가시가 가난입니다. 가난의 울타리. 또 이제 백을 쌓아서 그녀가 행로들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래서 반드시 빈곤의 악순환의 열매는 경제의 주어가 나 자신이다고 말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면 경제의 주어가 나 자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바알이 우상이 나에게 경제를 공급한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이런 언어를 쓰게 되면은 반드시 빈곤 악순환 속에 열매를 맺게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 2장 5절 하반절. 자, 두 번째는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을 보게 되면은 교만.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경제를 내가 얻었으니 내 경제다라고 말하는 마음으로 품고 교만한 언어를 쓰게 되면은 빈곤 악순환의 열매를 맺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로 13절은 경제가 증가하는 겁니다.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되고, 두 번째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게 되고, 세 번째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게 되고, 네 번째 내 은금이 크게 늘어나게 되고, 다섯 번째 내 모든 소유가 크게 늘어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주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바로 19절에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마음이 교만한 상태가 17절이다 했어요. 17절. 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했습니다. 17절에 뭡니까 이것은?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으니 이 경제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바로 마음속으로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해도 이 자체가 빈곤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7절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14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했어요.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시다. 또 15절에
너를 인도하사 그 크고 무서운 강야 그 불뱀과 정갈과 가뭄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시고 또 너를 위하여 부싯돌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강야에서 너를 먹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경제를 강야에서도 다 공급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으니 이 재물이 주인이 나다라고 말하는 것이 교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4절 하반절에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가난해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15절에 강야에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경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16절 이렇게 뭡니까?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다 이 말. 그런데 그렇지 않고 17절처럼 경제가 내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면은 빈곤 악순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 호세아 2장 8절을 읽겠습니다. 호세아 2장 8절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그녀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에게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주었다. 또 그녀의 은과 금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예비한 그것들도 내가 많이 더해 주었거늘 그녀가 알지 못하였도다 했습니다. 알지 못한다가 무슨 뜻입니까? 우준의 영이다. 우준의 영이다. 하나님이 경제를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두 가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두 가지를 알지 못합니다. 두 가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호세아 2장 8절에서는 두 가지의 우준의 영이다 말이에요. 그죠? 호세아 2장 8절. 그들이 두 가지의 우준의 영이 흐르는데 첫 번째는 은금 경제를 우상에게 쏟아부었죠. 은금 경제를 우상에게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우준의 영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우준의 영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경제 계시가 열리지 않는 우준의 영이다. 우준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호세아 2장 8절입니다. 갑절에 우준의 영이 흐르고 있다. 알지 못한다. 갑절에 우준의 영이 흐르고 있습니다. 갑절에 우준의 영이 흐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상에게 쏟아부음으로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음으로써 영적인 우준의 영이 열리고 그 다음에 경제 계시 은금 경제를 쏟아부음으로 경제 계시가 열리지 않음으로써 경제 분야의 우준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준, 경제 분야의 우준, 두 가지 우준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우준을 뽑으려면, 우준의 영을 뽑아내려면, 예수님의 피로 우준의 영을 뽑아내려면 반드시 뭡니까? 은금 경제를 드리면서 회개해야 우준의 영이, 갑절의 우준의 영이 뽑혀 나간다. 이게 호세아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다. 호세아 2장 8절에서 바로 뭡니까? 우상의 영을 통한 영적 세계 우준의 영이 뽑혀 나가려면은 은금 경제를 우상에게 투자함으로 경제 세계의 우준의 영이 뽑혀 나가려면은 반드시 은금 경제를 회개 경제로 들여서 회개하시면은 주님의 보혈이 우상에게 부어져서 우상의 영이 뽑혀 나가면서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은금 경제에 주님의 보혈이 쏟아부어져서 경제 세계가, 경제 계시가 열려. 호세아 2장 8절이죠. 그래 호세아 2장 8절처럼 이와 같이 바로 뭡니까? 우준 언어를 쓰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준 언어, 경제적으로도 우준 언어를 쓰기 때문에 빈곤 악순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로 보게 되면은 경제 염려를 계속적으로 함으로써 그 사람은 만몬의 신에 바로 붙잡혀 있기 때문에 경제 염려를 하고 산다. 경제 염려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라고 뭐 하는 겁니까? 경제 염려를 합니다. 이런 경제 염려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만몬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만몬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경제 염려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죠? 그래서 보세요. 자, 만몬,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만몬을 주인으로 섬긴다. 만몬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일생 동안 경제 염려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몇 절? 30절, 31절처럼 예를 들어서, 그런데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은 경제 염려에서 뭐 된다? 해방이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플러스 경제가 열린다. 경제 염려에서 해방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경제 염려에서 해방되고 플러스 경제가 열립니다.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을 경제 염려 노예에서 해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몬 신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계속 뭐한다? 경제 염려 언어를 쓴다. 경제 염려 언어를 쓰면은 빈곤 악순환에 잠겨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 염려 언어 옆에다가 마태복음 6장 24절하고 31절이죠. 거기다가 야고보서 5장을 적어 놓습니다. 야고보서 5장. 이거 야고보서 5장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행했던 경제 문제 때문에, 경제 염려 때문에 입에서 광야에서 행한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뭐였다? 불만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다. 40년간 광야에서 방랑악순환, 가난 악순환을 경험한 것은 경제 염려 때문에 불평의 언어를 썼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9절 적어 놓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behold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했어. 갑자기 뭡니까? 갑자기 7절 인내해라, 8절 인내해라 하다가, 그죠? 그 다음에 10절 선지자들을 인내의 본을 삼아라, 11절에 요업의 인내를 모델로 삼아라, 이렇게 하는데 야고보서 5장 7절 보세요. 농부처럼 인내해라, 8절 인내해라. 야고보서 5장 7절 보세요.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behold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뭐한다? 인내한다. 8절 너희도 인내하고 농부처럼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그렇게 해놓고 10절 갑자기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11절 또 보라 또 뭘 봐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노를 들었다. 욥을 봐라. 욥의 인내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 놓고 이제 야고보서 5장 7절에 농부처럼 인내해라, 8절에 농부처럼 인내해라 해놓고 10절에 선지자처럼 인내의 모델을 삼아라, 11절에 욥을 인내의 모델로 삼아라 하면서 그 중간에 9절에 딱 뭐라고 집어졌습니까? 불평하지 마라. 9절 불평하지 마라. 그러니까 경제 이제 염려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입으로 뭡니까? 입으로 경제 염려하는 불평 불만을 터뜨려버려요. 인내하면은 불평불만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니까 뭐 한다? 따라합니다. 언어의 인내. 인내하는 언어. 입술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언어. 말을 하지 말아야 돼. 불평불만하는 말을 하면은 빈곤 악순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잠언 몇 장? 14절로 23절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룬다. 불평불만은 빈곤 언어야. 빈곤 악순환에 들어가는 언어가 뭐다? 불평불만이다. 그러니까 입으로 원망, 불평불만 이런 입으로 이 언어를 입을 인내해야 돼. 입을 닫아야 되는 거야. 불평불만 할 때 입을 닫는 게 100배 지혜롭다.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농부가 인내해라, 8절 농부처럼 인내해라 그러고 갑자기 9절에서 그죠? 뭐라고?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10절에 뭐처럼? 선지자들을 인내의 모델로 삼아라. 11절에 욥을 인내의 모델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렇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호세아 12장 7절로 9절처럼 내가 부자라고 뭐 하지 마라? 돈 자랑하지 마라. 돈 자랑. 돈 자랑하지 마라. 그래서 이 부자들 호세아 12장 특별히 부자 중에서도 어떤 부자? 악인 경제에 기초해가지고 돈을 쌓아 모아가지고 부자가 된 부자 있잖아. 세상적인 방법으로,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뭐한다? 부자가 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한다? 그런 사람들이 또 돈 자랑을 또 많이 하더라고. 부자라고 막 돈 자랑을 합니다. 그죠? 호세아 12장 7절로 9절 읽어요. 그래서 12장 7절 그는 상인이요 그의 손에는 속이는 저울이 있도다. 그는 학대하기를 좋아한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그럼에도 나는 부자가 되었도다. 내가 나를 위해 재물을 얻었은즉 그들이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제가 된 불법 그 내 안에 있는 불법들을 전혀 찾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니까 이 사람 뭡니까? 악인 경제에 기초해가지고 뭐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어. 악인 경제에 기초해가지고 부자가 되었으니까 호세아 12장 7절과 8절이 악인 경제에 기초해 부자가 된 사람이고, 두 번째는 또 누굽니까?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도 역시 뭡니까? 어리석다 뭐다? 우준의 영이다. 우준의 영. 우준의 영은 어디에서 왔다? 우상의 영에서 왔다. 그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은금 경제를 투자하는 자체가 악인 경제의 뿌리를 가지는 거다. 뿌리를 가지는 거니까 이 사람이 우준하기 때문에 돈을 어디에 쌓는다? 땅에다가 축적한다. 땅에다가 축적하여서 이제 어리석은 부자가 된다. 이 악인 경제에 기초를 한 거잖아. 우상의 영 자체가 은금 경제를 쏟아부은 자체가 악인 경제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머리가 안 돌아간다. 땅에다 돈을 쌓는 사람은 가장 바보 중에 바보다. 우준의 영을 가지고 땅의 경제를 축적하는 어리석은 부자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 여기에 부자 청년이 나와 안 나와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악인 경제에 기초하여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악인 경제를 무슨 경제로? 회개 경제로 올려드려서 이 회개 경제를 뭡니까? 빈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의 악인 경제에 기초한 부요를 회개 경제, 빈자 구제하지 않고 부자 청년이 뭐죠? 바로 주님을 떠나버린다. 이런 악인 경제에 기초한 부자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 뭘 자랑한다? 돈 자랑. 이 돈 자랑하게 되면은 자손 3세대까지 빈곤 악순환이 온다 이 말입니다. 자, 잠언 14장 23절이 주제입니다. 잠언 14장 23절이 주제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빈곤에 이를 뿐이다. 그럼 더 베스트 빈곤 언어, 최고의 빈곤 언어가 뭐다? 바로 음란 언어다. 여섯 번째는 음란한 언어다 이 말입니다. 음란한 언어. 그래서 잠언 7장 21절로 23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음란한 언어가 뭐 여러 군데 등장하지만은 예를 들면은 잠언 7장 21절로 23절에
자기의 많은 좋은 말로 그를 굴복시키며 무슨 말로? 많은 자기의 많은 좋은 말이 음란의 언어입니다. 굴복시키며 자기 입술에 아첨하는 말로 그를 강제로 이끌므로 그가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이 혹은 어리석은 자가 교정을 받으려고 착고를 차러 가는 것 같이 즉시 그녀를 따라가는도다. 마침내 하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새가 빨리 올무에 들어가되 그것이 자기 생명을 노리는 줄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23절 특별히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상들이 음란의 영에 바로 넘어가가지고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에 그 음란의 영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디가 안 좋아져? 23절 간이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21절로 22절이 음란의 영이잖아. 이 음란한 언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특별히 어디를 조심해야 된다. 23절 간이 안 좋아진다. 간에 병이 온다. 그 음란의 영을 해결해야 주님의 보혈로 음란의 영이 가져온 간이 치료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음란의 언어를 많이 쓰게 되면 올무에 걸리고 올무 23절 올무에 걸리게 된다. 여러 가지 올무의 종류가 수백 가지가 있잖아.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올무에 걸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잠언 6장 26절에도 사람이 음란한 언어를 자꾸 쓰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은 남는 거는 빵 한 조각밖에 없다. 잠언 6장 26절. 음탕한 여자로 말미암아 남자가 빵 한 조각을 얻으려고 끌려다닌다. 빵 한 조각. 남자가 거지가 된다. 거지. 그래서 음탕한 여자를 만나면은 남자가 거지가 되는 거예요. 음란한 언어를 쓰게 되면 거지가 된다. 그래서 잠언 29장 3절. 잠언 29장 3절에도 누구든지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우준한 사람은 창녀들과 사귀어가지고 자기 재산을 뭐한다? 낭비한다. 재산을 낭비한다. 이 창녀들이 음란한 언어를 쓰니까 자꾸 자기도 모르게 음란한 언어를 같이 쓰다 보니까 경제가 낭비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가 바로 이간과 거짓 언어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제일 나쁜 언어가 무슨 언어다? 거짓말로 사람을 이간시키는 사람이 있잖아. 제일 나쁜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다. 아주 얼굴은 말입니다. 잘생기고 아주 신사처럼 요조 숭조처럼 해가지고 말입니다. 거짓말을 살짝 떨어뜨리면서 뭐한다? 딱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이간 속에 빠져버려. 자기가 거짓말에 속는지도 모르고 그냥 인간관계가 박살나버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이런 말을 듣는 사람 전부 다 빈곤 악순환에 들어가는 거야. 잠언 6장 16절에 보세요.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고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뭐하다? 가정하다. 가정한 것 중에 하나가 19절 하반절입니다. 19절 보세요. 거짓들을 말하는 것과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정인과 행제들 가운데 뭘 뿌린다?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잠언 6장 19절에 잠언 6장 19절에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정인과 행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하니까 거짓말을 가지고 뭐한다? 불화를 뿌려 이간시킨다. 레위기 19장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막 입술로 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소문을 퍼뜨리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미워해요. 가정하게 봅니다. 레위기 19장 16절. 너는 내 백성 가운데 소문을 퍼뜨리는 자처럼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했어요. 레위기 19장 16절에. 그러면 너가 내 백성 가운데 소문을 퍼뜨리는 자처럼 소문을 퍼뜨린다. 특별히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 특별히 악한 소문을 퍼뜨린다. 특별히 있지도 않는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이 레위기 19장 16절을 봐요. 16절. 자, 이거는 악한 소문을 퍼뜨린다. 악한 소문을 퍼뜨린다.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 악하고 나쁜 소문이 뭐냐 하니까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이 거짓말이 악하요. 거짓말이 악한 거고 거짓말이 나쁜 거라. 이래가 전부 다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는 이간의 언어입니다. 이간 언어. 이간시키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는 거라.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파괴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대한민국이 북한이 쳐들어 내려와서 파괴되냐? 북한이 핵무기를 쏘아서 파괴되는 것보다 더 큰 핵무기가 뭡니까? 방송국에서, 공인된 방송국에서 그냥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악한 소문, 나쁜 소문을 전파를 타고 막 보내니까 백성들이 혼동에 빠진다. 그걸 그대로 믿어버려. 그래가지고 뭡니까? 대한민국이 파괴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간과 거짓 언어. 그렇게 한 사람들은 후손 3, 4대까지 가난을 면치 못하는 그런 저주가 오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알면은 그런 거짓 소문을 방송을 한다 안 한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은 3, 4대 후손까지 빈곤 악순환에 들어갑니다. 그러죠? 잠언 11장 13절에 보면은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은 은밀한 일들을 드러낸다. 신실한 영을 지닌 자는 문제를 숨긴다. 이 신실한 영이 믿음의 영이에요. 믿음의 영. 믿음의 영을 가진 사람은 소문을 퍼뜨려요, 안 퍼뜨려요? 안 퍼뜨립니다. 문제를 숨겨주고 비밀을 지켜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영이 없는 사람은 소문을 뭐한다? 퍼뜨린다. 자, 그래서 이간과 거짓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3, 4대 후손까지 빈곤 악순환 속에 열매를 맺어서 3, 4대까지 바로 가난을 면치 못하는 그와 같은 저주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A4 용지를 집에 가지고 가셔가지고 최고의 빈곤 언어를 딱 필사 훈련을 하시고 암송 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빈곤 언어를 뿌리 뽑아내야 됩니다. 어디에서? 내 입술에서 뿌리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조상들의 최고의 빈곤 언어를 여러분들이 회개하시면은 여러분의 입에 주님의 보혈이 부어져 가지고 여러분의 입에 있는 빈곤 언어의 뿌리채 확 뽑혀나가야 됩니다. 뿌리채 뽑혀나가야 여러분들이 바로 빈곤 악순환이 아니라 부요 선순환의 기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